절기상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497년 전에 루터라는 그 독일 수도사죠. 그때 당시 수도사고 신학 교수였던 한 사람이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들불같이 유럽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번져가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서 개혁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이것을 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틀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형식과 방향과 내용을 이미 결정한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 특강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원래 우리가 가는 순서대로 가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문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를 붙잡고 그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될 그 방향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고 주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시대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소망스러운 교회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지구 반대쪽에서 있었던 500년 전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예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입다에게 역사하시고 입다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종교개혁에 흔히 말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대 솔라라는 것입니다. 5가지 솔라로 표현되는 종교개혁 정신이죠. 그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 권위들을 다 일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교회를 새롭게 한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라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사람이 구원 얻는 원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종교적 열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솔라 크리스티, 오직 그리스도.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이 5가지 솔라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가장 원형적인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만약 저에게 종교개혁 정신을 한마디로 그러면 이 5대 솔라를 기반으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중세시대에 수많은 인간적인 요소들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요소들로 대체한 것들을 다 일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구원론과 교회에 대한 관점과 또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려고 했던 운동, 그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런 관점의 전환,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한 사람 시리즈 말씀, 오늘이 그 13번째 말씀인데요. 그 시리즈에서 결국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인물 한 인물을 우리가 다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일했던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대표적인 또 한 명의 인물, 입다라는 사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큰 용사죠. 근데 좀 다른 게 있는데, 기드온은 원래 겁쟁이였는데 주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큰 용사가 됐죠. 근데 이 입다는 원래 큰 용사였어요. 원래 좀 상당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기드온하고 좀 상당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큰 용사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은 상당히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았다라는 것은 길르앗이라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있고 또 다른 부인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가정이 흔치 않지만 우리 바로 앞선 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두 분, 세 분인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다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죠. 이런 아이를 우리가 보통 사생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유력 가문 출신이지만 상속을 받을 권리는 없는 사생아였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홍길동. 그죠? 홍길동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그 허균의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 어떤 서자의 서름, 그죠?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의 적자로서의 그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는 양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재산도 합당하게 분할받지 못하는 서러운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저 서자였다, 또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다, 그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형들, 이복 형들이 되겠죠. 이복 형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서 결국 그는 추방당하고 다른 지역으로 망명을 하여 유랑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입다라는 인물은 뒤에 보면 나오지만 개인적 능력은 상당히 출중했던 인물 같아요. 하나님이 천연적으로 천혜의 어떤 자연적으로 부여해준 능력은 많았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출신 성분이 좀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추방자가 되어 그 아버지 주류 형제들로부터 밀려나서 독당이라는 다른 지역에 가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인데 여기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우리 번역이 좀 그렇죠. 잡류.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잡스러운 사람들 뭐 그런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비주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입다처럼 사회 중심부 세력에 서 있지 못하고 밀려나서 뭔가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썩 좋지 못해서 자기들의 뜻을 펼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다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즉 재산과 사회적 신분이 미천하여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그들의 리더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이 어떨까요? 상처가 있었겠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데 자기 능력을 정당하게 발휘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애초부터 출발선이 달라버린 이런 상황에서 같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들만이 모여서 그들의 리더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리더라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수완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말을 잘했습니다. 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떤 그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류 질서로 들어가려면 시대가 어려워지면 됩니다. 어려운 시대가 오면 이걸 한번 이렇게 좀 물갈이를 하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야심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비주류로 밀려난 사람들은 한번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길 바라죠. 이 사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돕당에서 비주류들의 리더가 되어서 서름을 느끼며 있었는데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이끌고 나가 싸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아마 그 핵심 부분은 이 입다의 이복 형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사회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몰아냈던 입다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입다라면 지금 이 싸움에 나서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와서 우리들에게 군사 지도자가 되어달라. 자, 이 제안을 받은 입다의 반응이 뭐냐면 지난번에는 니들이 필요 없다고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뭔가 어려우니까 날 부르네?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튕겨준 거죠. 네. 지금 상대방은 힘든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나한테 손을 내미는데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렇지. 우리가 그때 밀어냈지. 근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만 되어준다면 당신에게 우리의 어떤 군사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저 이 전쟁에서 한번 군사 지도자가 해줬다가 다시 원위치 되면 원리 자리로 돌아가는 제안이었는데 입다가 이렇게 튕기니까 제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네가 우리의 평상시 지도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우리 모든 민족의 리더가 되어라. 굉장히 제안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 가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의 리더로 받아들이겠단 말이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지금 마음이 급한데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이 우리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협상을 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입다라는 인물이 대단한 야심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물론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서름받아왔던 상처받았던 그 모든 지위를 보상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이끌게 되었는데 그가 딱 전쟁을 할 때 모습을 보면요. 먼저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말로 왜 땅을 얻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서희 장군이 그 거란족 지도자하고 딱談판을 해가지고 강동 6주를 말 한마디로 새치혀로 싸움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얻어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의 장군이죠. 이런 장군이. 부전승이라고 합니다. 부전승. 안 싸우고 이기는 거. 안 싸우고 이미 딱 걷어들이는 거. 근데 이 입다도 말빨이 보통이 아니에요. 딱 암몬 왕한테 먼저 통전을 딱 던집니다. 당신 왜 우리 땅에 침범해 들어오는 거지? 딱 그랬더니 암몬 왕이 그럽니다. 원래 거기 땅은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땅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4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의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쫙 펼쳐 보이면서 당신의 말은 틀렸어.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당신들이 지금 침탈한 것이니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신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넘볼 생각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감히 넘보고 있군요. 네 번째,
지금 300년을 되짚어 봤을 때 이 땅은 유구하게 우리 땅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당신 땅이라고 하는 거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땅입니다. 딱 주장을 합니다. 11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이걸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역사와 신학과 주변 사례와 경험까지 동반하면서 한마디로 상대방 입을 딱 막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그 말발을 가지고 자기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상당한 탁월한 리더십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상처가 있어 보여요. 자기가 비주류 질서 속에 있다가 얻은 서름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서 이제 중심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늘 있는 거죠. 사람이 한번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감에 대한 어떤 상처가 계속 남아서 그 상처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려는 성향이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위기를 자기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숨긴다기보다는 자기가 이때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보통 사람이 강점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약점은 제가 약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보호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데 강점을 막 내세우다 보면은 오히려 그 강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다도 그랬습니다. 입다는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백성들과 밀고 당기기 할 때, 옆에 암몬왕과 밀고 당기기 할 때 말이 그냥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말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무너져요. 자기가 전쟁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전쟁에 쫙 나갑니다. 아마 은혜가 충만했겠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이제 내가 전쟁을 마치고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를 처음 맞이하는 것, 이게 인칭 대명사냐 비인칭 대명사냐를 가지고 구약 신학자들이 상당히 논쟁을 벌여요. 왜냐하면 입다가 처음 의도한 게 비인칭 대명사 아니었을까? 설마 사람이 나를 먼저, 그럼 누가 먼저 맞을까요? 멍멍이가 먼저 맞는 건지 말이 먼저 맞는 건지 알 수 없겠는데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거기는 인칭 대명사적 요소도 섞여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동의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경솔하게 말한 거죠. 너무너무 경솔하게 말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이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의 아주 공통된 의견이죠. 말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입다는 말을 잘하다 보니까 말을 확 내뱉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누가 소고를 치면서 나왔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한 명밖에 없는 외동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왔습니다. 이게 중군동 지역의 당시 문화라고 합니다. 전쟁을 승리하면 여성들이 막 추면서 나오는. 근데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나온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 번제는 다 각을 떠서 잘라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건 테스트였는데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막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을 준비시켜서 그 양으로 드리게 해요. 이 사건은 그 중군동 지역에 만연하고 있었던 인신 제사를 금지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제사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런 함부로 그런 말을 하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딸을 번제로 바치고 맙니다. 결정적인 실책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굉장히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비주류의 비주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리더십도 있고 적극적이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은 상당히 상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말을 해서 경거망동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이중적이고 야누스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입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그 유명한 뭐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 반열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한 열정과 자기 이익에 혼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자기는 첫 번째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이건 열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믿음도 있는 거고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자기가 그걸 통해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기 욕심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역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얼토당토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현저하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이고 뭐가 상당히 쓸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도 있지만 무지가 헌재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입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입다를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29절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 왕과 이렇게 편지를 교환하다가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셔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암몬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입다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 족속을 치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부족한 심지어 자기 유익까지도 취하는 요소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시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요. 종종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까? 저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건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인간의 역사라고 해야 되는가? 인간의 자기하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헷갈려요. 근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어요.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입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요 시험에 들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이게 이 본문을 가지고 미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 분이 얘기를 하셨죠. 힘들다 이 사람 보니까. 근데 사실은 심각하게 본 거예요. 입다를 정말 심각하게 보면요 힘들어져요.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 하나님 이런 사람 말고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면 좋겠는데 왜 이런 엉터리를 쓰시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족 속에서 구원해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입다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전체 사사 시대를 놓고 봤을 때 12사사 중에 바로 이 앞에 사사인 기드온 사사까지는 그래도 쓸만한 사사들이에요.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 기드온,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 자, 이런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신다, 이건 받아들여지는데 더러운 자를 쓰신다, 이건 좀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까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 쓰셨기 때문에 주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입다부터 넘어가서 뒤로 이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제 뒤로 가면 이 사사기 20장 가면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는 저리 가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확 나빠지게 되는 분기점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입다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데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뭐 용서해 주시네. 또 사사 나타나고 또 사사 나타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관성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도. 내가 뭐 대충 해도 하나님께 좀 엎드리면 하나님 또 우리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부채질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돌라와 야일 이후에 사사 시대에서 약 40여 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자, 이제 완전히 평화가 쫙 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나태와 안일이 마치 전염병 번지듯이 쫙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악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대담해져요. 어떻게 대담해지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데 7종류의 모든 이방신을 다 끌어들여요. 다 끌어모아. 그죠? 다 끌어모아서 다 섞어버려요. 비빔밥 신학. 일종의 비빔밥 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아스타로스 신도 좋고 바알 신도 좋고 밀곰 신도 좋고 그모스 신도 좋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모고 그 모든 신들을 필요에 따라 섬기는 아주 편리한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하나님이 이랬는데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암몬 족속의 강력한 18년 억압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너무나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좀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18년 동안이나 힘들어지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또 패턴이죠. 이게 패턴이에요. 이들이 또 패턴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으면 듣겠지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패턴대로 안 가요. 이번에는 예전 패턴은 이거예요.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왜 그러니?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 다시 섬길게요. 그래, 그러면 내가 에훗을 보내마, 디보라를 보내마, 기도를 보내마,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면 너희가 택하신 신에게 부르짖으라. 야, 니들이 선택한 신 있잖니? 거기 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이게 큰일 난 거죠.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냐면 자기들 죄를 막 고백합니다. 막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희가 똑바로 할게요. 막 요청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온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십니다. 왜 근심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들이 또 그럴 것을 알고 계세요. 얘네들이 지금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 막 죄까지도 제거해가면서 하지만 또 돌아갈 거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질 것도 알아요. 아니, 내가 용서해주면 그걸 빌미로 삼아 또 뒤집어 엎을 애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소망이 없는 애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근심이 돼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얘네들을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인식에서 보면 소망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내가 이들을 왜 구해야 하나라는 그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 애들이요, 잘못을 할 때 뭐 저도 지금 우리 첫째는 13년 동안 같이 살고 12년 같이 살고 10년 같이 사니까 훤해요. 패턴이 있어요. 아이들도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전형적인 약함이나 죄악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가 또 반복이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또 아픈 마음으로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징계를 하면서도 참 마음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매를 대면 매 강도에 따라 반응이 빨리 와요. 그죠? 뭐 제가 힘을 빼고 때리면 한 10대까지 버텨요.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때리면, 징계를 하면 2대만 때리면 끝나요. 막 손을 들면서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막 이래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때려서 고칠 수 있을까? 사실은 얘가 지금 아파서 지금 이러는 건지 정말 바꾸려고 하는 건지 좀 헷갈려요. 알아요. 아, 얘가 지금 아파서 이런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를. 그렇지만 걔가 막 그러면요,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안 그럴 거지? 알죠. 또 그럴 거지. 너 속으로는 너 또 그럴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묻는 거예요. 너 안 그럴 거지 다시? 그러면, 아빠 다시는 정말 안 그럴게. 그래, 너가 오늘 아빠에게 어떤 점에서 징계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 제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아빠 감정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는 거를 아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빠 오늘 제가 또 이런 문제에서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악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네.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아빠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러면 가서 이제 네 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보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일단이 아닐까. 아버지의 그 마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는 마음. 이들이 또 그럴 걸 알지만 하나님은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픈 마음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입다가 그렇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입다를 통해서 일하시는가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찌질한 시대예요. 지금 입다 시대 이후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부패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찌질한 시대, 찌질한 지도자와 찌질한 백성들, 이게 바로 사사기 중후반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또 그럴 걸 알지만 또 속으면서도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깊어지고 그들의 죄의 모습이 점점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은혜도 같이 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깊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이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정말 더 이상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그 자리까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한 백성으로 회복시킬 때까지 결코 당신의 일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또 그럴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더 속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쟤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 아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한 번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이 본성적인 깊은 죄악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찌 보면 알고 계시면서도 속아주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제가 읽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야, 참 인간의 자랑이라는 게 헛되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린 유대인이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엉망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못 돼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지, 하나님이 놔버렸으면 이방인보다 더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 혈통 그 성골, 그죠? 육두품 아니고 진골 아니고 성골, 하나님이 그냥 성골 집안이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일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깨달았어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였기 때문이죠.